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장차 왕이 될 것을 말하고 기름을 부어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오직 사무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은 사무엘에게도 아주 신중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사울왕에게 알려지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윗의 가문 전체가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도 있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절은 사무엘이 어떠한 염려를 했는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만나서 그의 아들 중 다윗을 택하게 하시고 기름을 붓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 말이 사울왕에게 들려지게 되면 사울왕은 다윗과 그의 가족을 자신의 왕위를 감히 넘보는 반역자로 여기고 죽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사실들은 그의 마음에 품고 아예 잊은 것처럼 또 그의 가정과 다윗 자신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란 사실은 주변국도 다 알고 온 백성들도 내면에는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윗의 장수로서의 능력과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직접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인정해주고 왕으로 세우려 하였어도 그것에 스스로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뜻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자신들의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려 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볼 수 있었기에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나 그 반대로 배척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경우는 누구든지 자기를 칭송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뿌듯해지고 가치를 여겼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것을 누구든지 원치 않는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은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온 백성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주변국에서도 네가 왕 될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개념과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유일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의지할 수 있었고 사무엘은 다윗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사람들의 인정함보다는 사무엘 한 사람의 인정과 사무엘 한 사람의 격려가 다윗에게서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었고 실질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는 단지 슬픔의 소식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슬픔을 넘어서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영적 버팀목이 없어진 것과 같은 절망의 소식이었기에 다윗에 받는 충격은 겉으로는 다 표현을 할 수 없었어도 아주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던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부하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이러한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두었다가 사울에게 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악이 없음을 말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는 절제된 행동과 스스로 선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솔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안정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앞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기 손으로 갈렙 족속이었던 나발에 대하여 스스로 분노에 차서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하고 진멸을 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난날 마치 사울이 높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였던 것과 같은 잔인한 피해 보복을 나발과 그의 모든 집의 사람들과 가축을 향하여 그렇게 동일하게 하려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전과는 그렇게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영적 후견인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은 겉으로는 그것이 다윗의 현 상황에 크게 영향을 입힌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영적인 안정감에는 위기가 올 수 있던 상황이었음을 단 한 절의 사무엘의 죽음의 내용을 먼저 다루면서 성경은 앞으로 전개될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에게 나타날 영적 위기를 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25장의 다윗의 큰 사건에 앞서서 요 딱 한 절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도하러 사무엘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알고 있었던,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그 한 사람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요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없어진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면서 격려해 주던 요나단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동안 묵묵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며 영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무엘도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자기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이에요. 사실 요나단과 사무엘은 다윗이 도피하고 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영적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미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은 사무엘의 소식을 듣고 난 후 바란 광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지 못하고 알았으면서도 그의 발걸음을 바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필요한 식량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마침 그곳에서 갈렙 족속의 나발이 자신의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면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자가 장정만 600명이나 되었기에 그 힘으로 갈렙의 양을 빼앗아 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갈렙에게 자기의 부하를 보내어 겸손히 예를 갖추어 자기와 부하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우선 갈렙 족속은 그나스 족속의 이방인이었으나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가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정착할 때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 장군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뛰어난 장수였기에 저들은 상당한 부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문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갈렙이 정통 유다 족속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족속으로 편입된 자였습니다. 지금 나발은 그 갈렙 족속이에요. 이러한 갈렙 족속에 속하여 있던 나발에게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보내어 식량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윗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에 있으면서 다윗의 명성도 익히 잘 알고 있던 나발에게 다윗이 자기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이름으로 부하들을 문안하게 하였다는 것은 다윗의 명예 정도면 충분히 식량을 얻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식량을 얻어오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식량 요청을 거절할 때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한 내용으로 아주 심한 모욕을 주어 다윗이 보낸 자들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냥 되돌려 보내도 문제인데 아주 심한 말로 모욕을 하면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다윗의 이름을 자기에게 거론하느냐고 말하면서 당시의 유다 지파의 최고의 어른이었던 아버지 이새의 이름도 무시하고 다윗을 그저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정도로 폄하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발의 거절은 단순히 다윗이 식량을 얻지 못했다는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앞에서 심각한 리더십의 상처를 입은 것이었고 자신이 그동안 참아오던 자신의 육신의 그 자존심이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순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맹세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600명 중 200명은 남아서 소유물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 각기 칼을 차게 하고 다윗 자신도 칼을 차고 무장을 한 후 나발에게 향했습니다. 그 칼로 완전히 다 도륙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다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칼로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나발을 심판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그렇게 흥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몹시 흥분한 다윗의 모습은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던 사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다윗의 안정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심판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그 왕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영적 버팀목이 없어졌다는 그 위험성은 이와 같이 죄로 부패한 다윗의 육신의 모습만을 크게 드러나게 했고 이것은 훗날 자신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없다면 결국은 사울의 모습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님을 다윗 스스로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였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친히 막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었던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에게 했던 말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그 말들도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는 자기를 유일하게 이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흥분된 다윗,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다윗에게 바로 그 알지도 못했던 그 아비가일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막으려고 달려온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서 지난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사울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을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소년 시절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아비가일이 물매를 비유로 들어 설명할 때 다시금 새롭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영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에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러한 모든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노년을 존귀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윗이 그렇게 특별했기에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시간표에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또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잃어버렸는데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네가 참 지혜롭게 말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순간순간보다 예비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고 위로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실질적인 그 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육신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셨고 또 영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맨날 그런 사람인가? 다윗은 왕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다윗은 우리의 큰 별입니다. 등불입니다. 당신이 꺼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했던 최고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공적으로 왕의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때 교회란 영적인 비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만남의 비밀,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나 또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서는 나의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소명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앞에서 권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라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또 무엇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나발의 아내와 같은 이름도 없는 힘도 없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왕의 권위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기 자신의 그 힘 있는 왕의 권위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만남을 줄 수 있는 또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의 모임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임 속에 예비된 그 만남의 축복들이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인도받기를 우리 기도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의 죄의 권세는 세상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힘을 가지고도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비된 이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영적인 버팀목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